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39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다니엘, 긴느돈, 바룩.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3.1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에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문서예요. 이 선언문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함께하겠다라는 이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1919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기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문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한 이 33인의 사람들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믿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일본은 이런 한낱 종이 쪼가리에 이름 적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독립국가라고 우긴들 어차피 조선은 현실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적는다 한들 조선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에 대한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이름이 적힌 33명은 일본이 식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요. 그 정부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소속에 대한 믿음이 행동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남들이 볼 때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는 이 독립선언서이고 여기에 적혀있는 서명,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현실은 아직 이 땅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주권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한 장 넘겨주시면 9장 38절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동안 원수들의 수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영적인 허전함이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고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가 초막절 절기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을 미리 맛보고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당연히 이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없지만 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헌신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자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충성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서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임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헌신 약정서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에 쓰고 자기 이름 사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면 그냥 그런 종이 쪼가리에 이름 하나 적는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행위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모든 것을 건다, 내 생명과 내 목숨까지도 여기에 걸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진중하고 엄숙한 예식인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절에는 가장 먼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이름들 쭉 나오고, 9절부터 13절에는 레위인들,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더급에 있는 이름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임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상에게 외치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세상이 듣도록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세례의식과 굉장히 동일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온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나는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입은 새 피조물인 내가 다시 태어나서 앞으로의 내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인 줄 믿습니다. 이 임봉한 헌신 약정서가 신약시대의 그 세례의식을 미리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했던 옛사람은 다 버리고, 옛 피조물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생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서약서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그렇게 살겠다고 온 땅에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임시정부를 세우고 3.1운동을 하며 태극기를 흔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일제치하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한 거죠.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라고 믿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총탄이 날라오는데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 여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이 세례도 형식으로 여기고요, 이름 기록되는 것도 사인하는 것도 형식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믿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이 모습 이 꼴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생각을 믿으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평생 이 모양 절대 안 변할 거야.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면 절대 안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믿음대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임봉한 헌신 서약서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선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을 결단했을까요? 첫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1절 시작.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하면서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쉼을 누리며 그 은혜를 취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방인들의 절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바로 세 번째 결단이에요. 32절부터 39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가 세 번째 서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결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도 잡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인들과 막 혼합돼서 살아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 제사가 당연히 드려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또 무너지게 돼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제물도 바치지 않고 성전세도 바치지 않았어요.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빈 곳간이 너무나 많아요. 텅텅 비었어요. 근데 거기서 먹고 사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그대로 다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결단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지키겠다,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민족 공동체잖아요. 그러한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곧 그들의 자존심이었고요, 정체성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의 영광과 위엄이 곧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위엄이라고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이잖아요. 에스라서에서 1차, 2차 포로 기한한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은 다음에 드디어 성전 기초가 놓였다라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막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나이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들,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나 찬란했는데, 그렇게나 위엄이 있었는데, 그렇게나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재건되는 성전 기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서럽고 한스럽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이것이 뒤바뀌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건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자존심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이 인간을 만족시키는 자존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풍성하면 스스로 만족해요. 성전이 초라하면 옛날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그 기억을 자랑하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사람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예 사람의 만족을 위하는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린 게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성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인간이 철저하게 주인되어 있는 집인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은 허물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성전. 절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완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약정서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임봉해야 될 성전도 바로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몸된 우리를 잘 관리하고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32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지금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걷어갖고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진설병, 소제, 번제, 성물 이런 것들을 사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 다 제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걸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교회의 성물들, 예배에 대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사는데 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먼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거룩한 몸된 성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죠. 거기에 모든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 투자하는 것이 이 성전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듯이 정말 그렇게 돼요. 간혹 보면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쓸모가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살게 된다면,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물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 실패하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 없이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요. 하나님도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내 자존심과 영광을 세워주면 하나님도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나를 예배하는 모든 이 나를 죽이는 것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옛 성전을 부숴버리는 데 투자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부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첫 복종시키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예배를 바로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길지만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재물과 11조로 하나님의 성전을 풍성하게 채우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는데 우리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정말 비트코인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사실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 화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고 믿음으로 믿고 코인 하나에 지금 거의 1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화폐도 있다고 믿음으로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해야 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보다 예수님을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온갖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는데 여기에 모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되어 나타내어지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만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채워봤자 허전하고 갈급하고 목마를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야지 이 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시간 내야 돼요. 거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루터가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는 4시간 하면 지레 겁부터 먹죠. 어떻게 4시간 동안 주여 막 이렇게 기도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또 성경 필사하다가 또 마음 주시면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4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4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기를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4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투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생활과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 생활의 주체는 항상 내가 주체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서 보상받는 게 율법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율법 생활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율법 생활이죠. 하지만 신앙 생활은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러려면 하나님을 모신 이 집이 풍성하게 채워져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말씀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를 채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인 우리 가운데 비어있는 곳간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그릇 두는 골방들, 거제의 제물들과 포도주가 있어야 할 곳들이 빈 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봉한 마지막 3번째 그 헌신 서약서에 있는 3번째 결단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들은요 이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쓰고 믿음으로 서약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임봉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대로 그 믿음이 행동을 낳을 거예요. 그대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비전 컨퍼런스 때도 나누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2025년 이 한 해가 정말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고 들은 이 말씀들이 이제 2025년 한 해는 실제가 되어서 증거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타내어져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조금 있다가 사무총회 하겠지만 저는 이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총회록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한 그런 헌신 서약서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회원 명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25년 비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총회가 마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열방이 듣도록 마치 우리의 이름이 우리 헌신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열방에게 외치고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문서라고 종이 쪼가리라고 여기면 그렇게 믿는 대로 또 한 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또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서약서라고 믿는 사람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낳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 세 번째 결단, 저 결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 이 성전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투자합니다. 나를 죽이는 데 투자합니다. 이 성전을 풍성하게 채우는 데 투자합니다. 하늘의 것들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